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사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고, 또 그 봉헌식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와 헌물로 성전 곳간에 채워서 그 기업으로 있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왕의 안위를 걱정하고 보호하는 경호대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을 호위하고 보필했던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이 무너져서 짓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여서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우고 다시 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유대 사람들과 함께 짓고 완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절기도 회복하고 나팔절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의 역사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개혁이 되어서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의 말씀을 하면서 다다음 주 5월 12일 완공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입당에 맞추어 가지고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만 이렇게 완공한 것이 아니라 개혁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파송이 돼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파송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지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영적인 지도자는 에스라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에스라는 뭐를 다시 들춰냈냐면 율법책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발견을 해서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정치 지도자고 에스라는 종교 개혁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 둘이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그 유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다시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그 두 사람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이제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갔더니 이전처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개혁을 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봉헌식 이후에 영적인 정화를 벌이는 이스라엘 사회는 느헤미야의 주도로 다시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성전 골방을 정화하였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전의 질서가 잡혀가면서 전문 봉사자 성막에서 레위인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정화되었듯이
우리도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 되고 교회의 거룩, 일상의 거룩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돼서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가 한 일은 이방인들을 몰아낸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옵니다. 지금 요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르단에 살고 있는 이전의 조상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때 롯이 소알성이라고 하는 그 공굴에 두 딸과 함께 있을 때 부친과 동침하여서 난 아들들이 첫째, 둘째 그 딸들에게 낳았던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쭉 가나안 복지 땅을 향하여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우리에게 좀 양식과 물을 좀 줘라. 왜냐하면 거의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양식과 물을 줘라 했더니 그 양식과 물을 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민수기에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주 지금 말하면은 선지자가 영험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저주를 해라. 그리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는 예언을 발람을 통하여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바로 토라 율법이죠. 느헤미야가 율법을 다시 읽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글을 낭독하는데 책을 낭독하면서 백성에게 들리는데 이러한 모압과 암몬의 족속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복주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을 몰아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방인들을 다시 말하면 이제 축출하게 됐는데 몰아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레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때에 섬기고 있던 가나안 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들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밀곰과 그런 신들을 몰록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가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이 거룩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분리하기를 원했던 거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시 내가 바사 제국을 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을 살게 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을 시키는데 이방인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거룩함을 쫓아.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다문화인들이 많으니까 무슬림도 있고 또 이런 불교인도 있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러면 몰아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의 거룩함을 쫓아 우리 모든 다 세상에서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거룩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앞날에 등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뜻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그 이방인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함이 있어서 세상의 죄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선한 영향력으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9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내 중심이 상한 중에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취한 사람같이 떨리게 됐다. 모든 뼈가 떨리게 됐다. 그만큼 말씀을 정말로 어미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좌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즉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이 말씀의 잣대 앞에서 우리는 코람데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좇아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방인들을 축출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주의의 신앙을 경계하고 죄의 씨앗을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죄의 습관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게 도와주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을 할 때가 많은데 또 한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성경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신약 먹으세요 라고 말 듣는데 약으로서 내 어떤 질병을 고치고 내 어떤 마음을 병을 고치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의 거룩함을 좇아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을 추출할 때 말씀의 거룩함으로 그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골방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다시 채워 넣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니라. 아멘.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방인들 그렇게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있어요.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성전 골방에 뭐예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노래하는 자, 그리고 찬송하는 직무하는 자, 성전 문지기들,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곳간에서 쉽게 말하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곳간에다가 그 곳간 방에다가 누구를 갖다가 넣어줬냐면은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산발랏의 신하인 도비야를 그 방을 쓸 수 있게 내줬단 말입니다. 누가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종교 지도자가 있고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비야라고 하는 이 막대 먹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방해했던 방해꾼 도비야에게 그 큰 방 성전 골방을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킨 거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종교의 세속화 그리고 이 혼합주의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정치와 종교 그것이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부터 다 아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을 청결했던 사건을 기억한다면은 이 느헤미야 통하여서 도비야를 물리치고 그 세간을 다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한 골방으로 새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종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주의종들이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물질의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으면서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지금 다
점점 개척도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개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사회를 정화하는 데 느헤미야를 쓰셨듯이 여러분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이 되는 겁니다. 깨끗한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성령의 의도와 말씀이 그대로 주님의 양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떤 꺼리낌도 없이, 물질이나 성이나 또한 어떤 명예나 거리낌이 없이 예수님 안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들에게 윤리성과 도덕성과 포용성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은 마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이 커도 더러운 물은 한 바가지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를 해도 거기에 벌레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음식을 대할 때도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 성령의 생수고, 교회는 말씀과 생수가 늘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국 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샘물로 깨끗한 수정같이 깨끗한 물이 되는 천국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양식이 있다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이원론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하고 이 세상 관계에는 속되다라고 하는 이원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독교의 개혁을 이루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네덜란드 수상이고 그리고 목회자였으며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개혁교회의 선구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을 대는 분야가 농업이든 상업이든 산업이든 아니면 머리를 쓰는 예술과 과학 분야 등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간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예술, 건축, 행정, 제빵, 선박, 미용, 무역, 의상, 모든 정치, 사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목사만이 거룩하거나 목사만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보다 지금의 평신도 개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다. 시작. 사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이원론을 이제부터는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 있다면 거기가 선교지고, 내가 사업장에 있다면 거기가 나의 선교지고, 내가 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빵, 미용, 음식, 요리,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회가 정화되어야 된다. 느헤미야만 정치 지도라서 자기만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하는 사람이지라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그 영역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부터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돼서 개혁을 시키고 정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목사만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다 사역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며 임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불로 회개가 되어지고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저기부터 바뀔 게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개혁시키면 우리 가정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